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다가 병이 낫고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들을 함께 보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남자들만 5천 명 이상이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예측하기로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의 통례대로 남자들의 숫자를 셌고 그 숫자만 5천 명이 넘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기 모여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로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평소 때나 또 몇 번 말씀을 전할 때에는 오늘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 때 그 중심이 되는 빌립이나 혹은 어린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았는데 우리가 평소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보고 흔히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그런 빌립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느낌보다는 5천 명 중에 한 명으로 거기 앉아 있는 느낌이 더 많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나는 그냥 여기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하셔야 될 일,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간혹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람을 주님께서 먹이시지 않습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우리가 상상으로 그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잖아요.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가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복음서에서 다 고루고루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를 시험코자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오늘 붙잡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어보고 계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구해다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죠.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보여요. 지금 본인이 불러모은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중간에 가지 말라고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게 길어졌고 사람들이 본인이 알아서 끝까지 남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불쌍하잖아. 먹여야 되잖아. 이 사람을 다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주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믿음으로 나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말씀 들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기 원하셨다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아 보이고 우리가 빌립도 아니고 하다못해 오늘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심지어 아니고 나는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내가 너희들을 다 먹이기 원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지친 것에 대해서 잊지 않았다. 그 주님의 마음이 제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주실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커다란 것 아주 진수성찬 좋아하고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스러기밖에 없어도 그게 빵 부스러기여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주 엄청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어도 내게 주어지는 그것이 주님의 상에서 떨어진 것이어서 주님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갈망이 제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전 주님의 것으로 배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것을 먹고 싶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봐주신다고 하니까 저 너무 기뻤어요. 상상해 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리 중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하시겠다고 의지하는 사람만 주님이 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먹을 수 있겠구나. 야, 텄다, 움직이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먹인단다. 아이고야, 참 먹겠다. 그러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못 먹었겠지만 갑자기 말씀 전하시다가 앉아라.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의 물고기, 주님의 보리빵을 먹을 수 있었다. 내게 작은 믿음이어도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먹이기 원하실 테니까.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기도로 우리가 좀 같이 반응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하시고 우리에게 베풀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마음 앞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를 열면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이런 은혜의 마음에 의지하여서 무엇이든 구하여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상황이 5천 명이나 되는데 저거 나 주겠나? 5천 명 중에 앉아 있어서 개 중에 예수님 가까이 앉아 있었는데 보리떡 하나 보고 물고기 하나 들려 있는 거 보고 5개도 아니고 그게 들려 있는 거 보고 아이고 저거 나 주겠나? 저거 나 먹겠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저거 나 주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거 나한테는 주겠지.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나한테도 뭔가 주시겠지. 그게 부스러기여도 빵 쪼가리여도 소보루빵 으깨지고 나서 떨어지는 빵 껍질이어도 그거 나 주시겠지. 그런데 나는 주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싶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 만족하고 싶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절함에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부스러기로도 좋으니까 주님의 것으로 먹여주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서정호 목사님이라고 동순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본인의 삶 중에서 간증 하나를 이렇게 쓰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이렇게 했다요. 그냥 동아리처럼 찬양하고 뭐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이왕 하는 김에 우리가 이렇게 채플 시간에 특송도 하고 그러자.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생들이 이제 신학대학교니까 채플 예배가 있거든요. 예배 때 한번 우리 모여서 이렇게 찬양했으니까 우리 같이 노래 연습해가지고 특송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던 음악과 교수님이 개교 70주년 기념 연주 회를 가는데 그 아마추어 팀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특별하죠. 그래서 거기 같이 미국 전역을 돌면서 남성 중창단원 9명, 지휘하시는 교수님 1분, 인솔자 교수님 1분 이렇게 11명이서 연주 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분은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아닙니다. 장신대 다니실 때 신학대학원 다니실 때 잔디밭에서 놀아다가 특송했는데 교수님이 그 체프 시간에 노래하는 거 보시고 그래? 야 한번 가볼래? 그랬다가 이 전도사님들이 다 같이 노래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참 기회라는 게 독특하죠. 근데 그렇게 미국 투어를 하다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게 될 기회가 있었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굉장히 오래되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이 나온 그런 신학교예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찾아가서 이렇게 노래를 특송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유학은 꿀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답니다. 그리고 생전에 사실 자기는 미국에 간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대요. 근데 신대원 다니고 있을 때 교수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무리해서 따라온 건데 자기는 진짜 너무 날마다 신기한 거죠. 와 미국 너무 좋아. 와 프린스턴 신학교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역사 깊은 신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교정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생각에 꿈을 꾸게 되더래요. 하나님 저 여기 와서 공부해 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뜬금없이 들더랍니다.
주님 언젠가 저도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였대요. 뭐 상황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공부를 열심히 갑자기 하게끔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냥 가서 주님 저도 여기 와서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7년 뒤에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그리고 그 기도하던 자리에서 자기가 공부하고 있게 되더라. 저는 그 기적과도 같은 방법을 믿어요. 기적과도 같은 방법을. 우리가 이 본당에서 계속 기도할 때 이 장소가 우리에게 기적 같은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모르고 그냥 와서 기도하고 땅 밟기 기도하고 그 첫 해에 우리 같이 개척을 하면서 하셨던 분들이 한숨 쉬면서 여기 돌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쓰레기는 어떻게 하며 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거기 사람이 사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하고 주님 그게 제게 정말 필요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먹이시더라고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겠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주님 제가 족끝머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있는 그것으로 주님 저도 먹여주세요. 주님 제게도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까지 오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흘러넘치게 우리가 다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만큼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그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오늘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은혜예요.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은혜.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천 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아이가 먹을 양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그래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이 도시락을 주었을까? 아이가 먹을 만큼이 아니라 조금 더 많다면 나눠 먹어라. 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라. 이런 마음으로 주었을 수 있었고 적어도 이 아이가 자기가 준비해서 오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라고 나와 있는 이 아이가 들고 있었던 도시락은 분명히 집 나오기 전에 엄마가 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받으신 대로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어요. 그들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드려진 것에 축사하실 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실 능력이 주님께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주님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선하셔서 그 밥 먹는 자리에 앉아있는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다 먹이실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에게는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5천 명을. 크게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분에게는 이 모든 사람들 다 먹이고 남을 만큼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대요. 전 이게 너무 큰 감사였어요. 너무 큰 감사였어요.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반응에서 나오는 아이로 인하여서 다 먹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거구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제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제게 주님 제게 기쁨과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개척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게 여러 도전들 중에서 설교에 대한 도전을 날마다 하시거든요.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래도 설교에 간격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벌들이 있어서 한 달에 설교 많이 하면 한 6번 했나 5번 했나 그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새벽 예배
뭐 그다음에 뭐 기타 중요한 예배들 다 해도 한 5번 한 달에. 근데 개척 딱 하고 나니까 일주일에 딱 8번씩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해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일주일에 딱딱 찍더라고요. 거기다가 화요중보 이런 것까지 인도하고 그럴 때는 거의 일주일에 10개씩 규칙적으로 아무도 해주는 사람 없고 쫙쫙쫙 하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한 거의 500번 정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 설교용이 따로 있고 금요 성령 집회용 설교가 따로 있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게 뭐가 따로 있다는 게 뭐냐면 말씀과 책을 이렇게 막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요 얘기는 주일날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 정리해 놓지 않으면 막 헷갈리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정리를 해놓지만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주 은혜로운 그런 간증을 준비하면 이건 주일날 해야지, 이건 성령 집회 때 해야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놔둔다고 해서 또 그게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의미로 전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 가장 합당한 예와 가장 합당한 경험, 간증, 이걸 만나를 나누듯이 날마다 나누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 1년 걸렸어요. 한 500번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보통 요즘은 이렇게 담임을 하고 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책을 조금 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보통 한 3권 정도 이 정도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고민하고 이럴 때 날마다 나누는데 주님께서 제게 어느 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다 그냥 나누면 주님께서 이 바구니에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나누게 되고 또 나누게 되고 계속 흘러넘치는 그런 걸 나누고 5천 명이나 먹게 돼. 제게는 이렇게 기대처럼 기도가 됐어요. 적용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많이 해봐야 5천 번 설교하겠습니까? 5천 번 나눌 때마다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누고 나누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끄실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다면서요, 주님. 그러면 우리 삶에 이것을 5천 번이나 나누어도 남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 생각이 제게 덜컥 들더라고요. 주님께 모아드리면 썩어요. 모아두려고 하면 받은 거 이렇게 모아두려고 하면 썩습니다. 다 썩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늘어날 때마다 신기해서 자기 혼자 다 먹겠다고 12바구니가 아니라 뭐 120바구니, 1200바구니 다 모아두면 다 썩습니다. 다 썩어요. 나누고 나누니까 5천 명이나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기적인 거죠. 자신이 흘려보낸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누고 나누어도 모자람이 없어요. 마르케스트 마파예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조지 워싱턴과 함께 싸웠대요. 독립전쟁 때 프랑스, 영국이랑 같이 미국이 독립전쟁해서 이긴 거거든요. 그럴 때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 편에서 싸웠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고국으로 돌아갔대요. 프랑스로 돌아가서 농장을 경영했는데 아주 큰 공장, 뭐 영지와 같은 아주 큰 농장을 경영했답니다. 어느 날 전염병이 돌아서 밀농사가 다 망쳤대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사람의 농장만 잘 됐다는 거예요. 넓은 밀농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 병충해 때문에 망했는데 이분 농장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받았대요. 근데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이 밀을 팔 때다. 너 떼돈 벌었다. 다 망했고 이 농장만 잘 됐다. 너 벌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다.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나누어줘야 할 때다. 지금은 이 밀을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나누어줘야 될 때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누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메뉴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해드린 것, 우리가 드린 걸로 5천 번 나눠 먹게 될 거 아니에요? 5천 명 먹게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참 기뻤어요. 주님이 제게 필요로 하게 하시는 것, 주님이 제게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게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으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 은혜로 오늘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나눠 주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저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우리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먹이기 원하세요.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그 주님께는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10,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세요.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